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제목 야곱의 여정, 베델로 돌아가는 길 하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리즈로 계속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중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원래 베델로 가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길을 멈추고 세겜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거할 곳을 마련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과거 하나님과 야곱이 서원했던 그 약속,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체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야곱은 자신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오늘 신앙적 교훈을 거기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 돈을 주고 산 소유에 대해서는 애착이 생기죠. 여러분이 뭐 공짜로 그냥 받은 것보다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뭔가를 샀다 하면은 더 집착을 하게 될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수에 밝은 사람이고 아주 본전에 강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사람이겠어요, 나름대로. 야곱이 상당한 돈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 뭔가 야곱이 세겜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대가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높다. 이거 깨닫는데 한참 걸립니다. 보통 사람이 이걸, 인간적인 생각, 이걸 감을 못 잡아요. 예수 처음 믿고 정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막 깨지고 박살나 본 다음에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높고 깊구나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야곱에게 이제 시련이 닥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시련이 찾아옵니다. 전혀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보통 우리가 야곱의 자식들 하면은 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면 항상 12아들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야곱에게는 사랑스러운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는 아주 순진한 10대 소녀였어요. 이 디나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버지의 신앙적 영향을 어디까지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능히 상상해보고 유추해볼 때 과거에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이었고 천막을 치며 살았던 아주 작은 부족이었고, 또 옛날에 얼마나 삶이라는 게 정말 거친 환경이었고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디나도 어릴 때부터 뭐 집안일 돌보면서, 그 또 사막이고 광야 같은 옛날 삶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 밖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순진한 10대 소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세겜에다가 딱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이 디나는 날마다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세겜이라고 하는 그 이방 문화, 그리고 자기들은 천막 치고 살지만 그 화려한 도시의 문화에 얼마나 들떴겠어요, 이 소녀가. 그러니까 자꾸 호기심이 유발돼 가지고 어느 날 밤중에
이 세겜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이 디나가 그 세겜성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순진한 시골 사람을 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시골에 살던 사람,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디나가 맨날 그러고 살다가 세겜에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말이야 화장 짓기하고 화려한 옷을 휘날리면서 확 다니는데 그걸 보고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막 그 도시를 구경하는데 정신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의 눈에 그게 띄었느냐? 세겜성의 성주가 있는데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하몰의 아들이 또 세겜이에요. 그 세겜성에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주의 아들이죠.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딱 보니까 세겜성은 다 뭐 자기들이 뻔히 아는 건데 너무너무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풋풋한 어린 10대 소녀가 싹 지나가는데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너무 예쁘고 아리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디나를 탁 주시하고 있다가 몰래 쫓아가가지고 뭐 그냥 가모니솔로 꼬셨는지 자기 처소로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니까 얘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쫓아간 거죠, 디나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이 디나를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이제 추행해서 강간을 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디나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디나가 어리고 순진하고 철이 없었고,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디나가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수에 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건사한다든지 또 자기가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처신하는 데 있어서는 야곱은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야곱의 신앙이 모든 자녀들에게 골고루 영향을 줬느냐? 그 부분에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야곱이 적어도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심하지 못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대한항공을 굴지의 기업으로 일궜던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굴지의 기업을 아주 세계적으로 이끈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기업인으로서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딸의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갑질 문제나 이런 것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업가로서는 대단한 업적이지만은 또 그 가정 안에서 모든 게 완전하느냐? 또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디나라고 하는 아이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내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확고했다면, 어릴 때 그 교육을 확실하게 받고 자랐다면 이방 문화에 그렇게 쉽게 젖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디나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제 발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겜성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해야 돼요. 그 경계가 존재해야 내 신앙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지만은 그 선물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경계가 무너지면은 신앙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호기심이 이게 문제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와도 선악과에 대한 그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죄에 빨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지금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마귀는 강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세상이 우리를 죄로 더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려면은 세상을 여러분의 호기심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신앙인의 관점으로 그 관점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앙인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딱 보면은 이 세상의 헛됨과 이 허망함과 무가치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머지는 다 개똥 같은 거고 배설물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신앙적 관점이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디나를 생각할 때 디나의 행동이 야곱에게 거울처럼 비춰진다고 봅니다. 디나의 잘못된 행동은 현재 야곱이 베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세켐을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왜 저렇게 구는가? 왜 디나가 저렇게 저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야곱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건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늘 노심초사하고 자녀들을 걱정하죠.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과거에 누구예요?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이지만은 딸 키우는 게 뭐 전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걱정이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걱정만으로 자녀가 제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맹자의 부모가 맹자를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다녔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다녀, 맹자의 부모가. 근데 야곱은 디나나 자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를 골라야 되는데 세켐을 딱 골라버렸네.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방 백성 앞에 거기다가 집을 마련하고 거기다 딱 살고 거기 앞에 딱 갖다 놓으니 당연히 아이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이 어린 소녀가.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그 얘기를 하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오빠들이 또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 가족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은, 특히 오빠들이 다혈질이야.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막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웬걸 다음 날에 하몰이, 그 세겜 성주 하몰이 자기 아들을 탁 데리고 야곱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곱이요,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내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이렇게 됐는데 자식들을 혼인시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세겜성의 주인이었던 이 하몰은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혼인해서 동맹을 맺고 평화롭게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이제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냐? 그래, 좋다. 근데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구별된 민족이니까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는데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그 포경 수술하는 게 할례 아닙니까? 근데 그 세겜 성주 하몰이, 그래 좋아, 우리 여기 세겜성의 남자들 다 할례 받을게. 그 남자 생식기의 그 표피를 그냥 생사를 그냥 잘라내. 당시 마취제가 어디 있어요? 그 돌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쑥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며칠 동안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러고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밤에 야밤을 틈타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세겜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대학살이 벌어져요. 그 수백 명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 대학살을 벌였어. 아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도 될 만큼의 명분이 됩니까? 에? 하나님의 선택의 증표인 할례,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증표예요. 근데 그 할례를 조건으로 내건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조건으로 내건다? 그것도 거짓 증거로 내세워가지고 그거를 살인을 위한 빌미로 삼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손에 잔인한 피를 묻히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도 이게 문제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피해만 입기만 하면은 무지한의 어떤 청구권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뒤늦게 아들들이 저지른 일을 듣고 얼마나 절망에 쌓였는지, 화가 나다 못해서 이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세겜성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야곱은 이방인이고 객이에요. 객. 그 성의 주인이 아니라고. 객으로 잠시 거기다 땅만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을 뿐인데, 아니 세상에 거기에 터 잡고 있다 그 집 거기 남자들 다 찔러 죽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 소문이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 봐라. 이 가나안에 들어오더니 이런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가나안의 주변 족속들이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야곱을 다 죽이러 올 거 아닙니까? 야곱의 식구들을 아주 멸절시키러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이거 우리 집안이 멸문을 당하게 생겼구나. 이거 어떡하나. 아들 불러다 놓고 도대체 너희들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들 아냐, 이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거지. 그때 야곱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세겜 땅으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 선택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딸이라고 있는 게 그냥 밖으로 돌아치다가 적고를 당하고, 아들이라고 키워놨더니 이 아들놈들은 이렇게 흉측하고 흉악한 놈들이 돼 있고, 얼마나 이 야곱이 상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어요. 오늘날 이런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부모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세지 말이 될수록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의 경고대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의 유혹이 가득하고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위 사회의 명망가들, 재벌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급 인사들 다 심치지 않게 계속 주기적으로 언론에서 터지고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구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 겉으로는 되게 인테리해 보여, 겉으로는 되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에 결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저 남양 유업인가 거기에 무슨 손녀인지 뭔지 황모 씨, 그 젊은 여자 아닙니까? 최근에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 스캔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니 재벌가의 상속료쯤 되면은 남부러울 게 없을 텐데, 자기가 지나가다가 뭐 좋은 가방, 좋은 옷 같은 거 입고 싶으면 내가 갖고 싶어서 못 가질 만한 게 없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뭐가 아쉽다고 마약을 하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완전한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따라하십시다, 모든 인생은 벼랑 끝에 매달린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 인간의 그 절절하고 절박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세겜에서 가장 인생의 깊은 절망과 쓴맛을 보게 된 이 야곱이 이제 우리 집안은 다 죽게 되었구나. 인생이 여기까지냐. 여기서 끝이로구나. 이제 막막하기만 한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쫙 하늘을 열리면서 야곱에게 그 청한 음성의 계시가 쫙 내려와요. 창세기 35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자, 과거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 베델로 가야 된다. 네가 거기서 서원했던 그 장소 거기서를 두 번이나 하죠. 거기로 가라. 하나님이 정확히 위치를 찍어줘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냐. 세겜에서 땅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때 나타나시지 않고 야곱이 이렇게 처절하게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고통과 시련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냐. 왜? 야곱은 어느새 자기가 받은 베델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든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소망이 무너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야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아직도 모르겠냐? 벌써 잊었냐? 너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야. 거기에 너가 살 길이 있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그냥 멍하게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코너에 몰리고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기도 제목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막 깨달아집니다. 옛날에 과거에 제가 이런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긴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가끔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텐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으로 불로 확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없어졌어요? 하나님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야곱 앞에 여전히 거기 그대로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고서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제 형님 에서의 고민도 이제 다 끝났어요. 내 자신을 봐도 지금 나는 너무 풍족해요. 난 너무 잘났어요. 이제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어요. 요 수작을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베델 그거 나중에 가도 돼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주님을 멀리하고 내 길로 가버린 결과가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썩은 동아줄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그게 살 길이라고 여기 발버둥 치지 말고 살 길은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야곱에게 야, 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베델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자, 창세기 35장 2절로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이 말씀을 4등분해서 이렇게 분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 말씀 있죠. 네. 이제 야곱에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보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를 불러놓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였는데 모든 신앙생활이 나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왜? 야곱은 그냥 야곱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적 사명에 눈을 떠야 돼요. 야곱아, 너는 개인이 아니다. 너는 민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제사장이 될 나라다. 이게 확대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를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한 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야곱이 속으로 뭘 깨달았겠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있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문제, 내 개인의 문제에 천착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부족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어요. 이제 신앙적 각성이 전 가족에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 뭐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었죠.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들이 입었던 옷까지 다 바꾸고 우상은 다 때려부시고 다 버리고 그들이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들, 라헬도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는데 그 우상들 다 버려야 되고 알게 모르게 젖어있던 세속적인 모습들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야곱에게 자기 귀걸이, 자기 옷 모든 거 다 그런 거 액세서리까지 다 빼가지고 야곱이 갖다 주니까 야곱이 그거를 세겜의 상수리 나무 근처 아래 묻었다. 그 묻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각성할 그 시점에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땅에 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묻어요? 간단해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묻을 수 있는 곳은 상수리나무 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묻어야 돼.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각성과 정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래, 나도 야곱처럼 해야 되겠구나. 모든 거 다 정화시키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여버리는 옛사람을. 자, 세 번째,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야곱은 식구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선포하죠. 야, 짐 싸. 이제 짐을 싸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다. 야곱이 가족들 전체의 방향을 딱 설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의 죄악에 지금 헤매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짐을 싸셔야 됩니다. 세겜에서 짐을 싸세요. 주님을 향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교제하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가 세겜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가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까 야곱이 걱정했던 게 뭡니까? 주변 가나안 백성들이 자대로 몰려와서 자기 부족을 다 학살하고 죽일까 봐 걱정했잖아요.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옛사람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을 향해 딱 돌이키면서 그 길을 딱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의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셔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길이 순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길을 잘못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꼬이고 뭔가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의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존재들이에요. 베델의 약속이 뭡니까? 그걸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천국의 소망이고 또 첫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과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증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베델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철로 역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세겜에서의 야곱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한 차원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화돼요. 가족 전체에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민족적인 사명을 야곱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유혹과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에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항상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가까운 가족이 아픔이 된다든지, 여러분 주변에 갈등이 고리 깊은 관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 에서와 같은 환경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세겜에서 야곱처럼 방황할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내 머리로는 최선을 다해 쥐어짜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고 이 세상을 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고 고난의 파도가 멈추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 하십시다. 인생은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강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당함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님,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세상이 나를 자꾸 물어뜯어요. 나를 죄 가운데 끌어가요. 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원래 세상은 악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악의 구도를 생각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선이 착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선이 착하기만 하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은 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선은 지혜로우십니까? 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궁극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할 때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거지, 그 선의 주체를 나로 착각하고 살면은 절대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베델로 갑시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이제 우리가 있어서 안 될 자리라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겐 정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복도 바꾸고 나를 정결케 하고 그 모든 내 주변까지 액세서리까지 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여러분이 마음에 신앙적으로 걸리는 문제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묻었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립시다. 베델로 가는 길밖에 살 길이 없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